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5월 31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매 주일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또한 함께 만나시고 저희들이 말씀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마음을 또한 받으시며 예배를 또한 하나님께서 흠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참으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 이 귀한 복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한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성령 강림절 교독문 6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하는 시간 17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78장, 새 찬송가 197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셔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 개인적으로 가슴에 찾아오셔서 가슴의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영접하게 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을 베푸셔서 영생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저희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허물과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저희 자신의 숨겨진 모든 죄악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셔서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또한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저희들이 간구하옵는 것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안경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올바른 가치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깨닫고 구분하고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참으로 가진 것이 부족하나 저희들이 배운 것이 부족하나 누리는 것이 부족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만족하옵고 아버지 부족한 것이 없사오니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임을 또한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 실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동행하시고 함께 가시고 권고하시고 말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의리하며 생명까지 의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 회복하여 주시고 이 미국이 참으로 더욱더 강건한 나라가 되어서 민주주의에 참으로 꽃을 더욱 피우게 하시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민주주의에 더 귀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나라들을 돌보고 있는 이 미국에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더욱이 위정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 지구를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조국을 참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버지 기도하고 있으나 현실은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국에서, 이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릎을 꿇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참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민국 저희 조국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맡기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오니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특별히 성령의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헛된 시간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생에 참으로 다시 올 수 없는 그러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런 영적인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272면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 제 성경으로 1272면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의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과 그리고 또한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 2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성령시대와 하나님의 역사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목격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사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어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 자신과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또한 개인의 경우를 떠나서 좀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인류의 역사를 조명해 볼까요?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최초의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불리는 특수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에 발생한 이 놀라운 사건 이후로 2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 개인들이 거듭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계 곳곳에 끊임없이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공통점 하나를 발견해 볼까요? 그것은 뭐냐면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그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 시대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성령 강림이 있기 전 약 8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있기 약 한 800여 년 전에, 정확히 한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의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주신 큰 약속의 말씀, 그것이 뭐냐면 먼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비라고 하는 단어, raining, 이 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가르친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그 어원에서 시작이 되었고, 여기서는 의를 위한 스승, 의를 위한 선생님, 의를 위한 교사, 스승, 즉 백성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스승, 즉 메시아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셔서 의의 스승이 되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그 영적인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희망이 사라졌죠? 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죠? 그런 그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주님, 구속의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이상으로 희망과 기쁨이 되는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증하신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십시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많은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부끄러움 속에 살아왔어요. 허물과 죄악 속에서 그 부끄러움을 내놓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나는 징계도 먹고 징계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그렇게 되리라. 동일한 말씀 27절에도 반복하심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아주 낙심한다고 하는 뜻을,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치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왜 내가 그렇게 죄인으로서 죄를 지어야만 하는가?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에 외친 것 같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라!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낙심하고 살아왔는데 절망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보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명시하시고 부르고 계심을 보시고 어느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28절 상반절 말씀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몇몇 지혜자들에게만 임하셨어요. 필요에 따라서 특수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구약시대의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육신을 가진 자, 즉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 강림은 재창조의 시발점, 즉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마다 그 말입니다. 육체를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육체를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인류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그 인류라고 하는 실체들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고 성령 강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약 120여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역사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네요. 여기서 나온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 다른 나라의 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 역사의 사건. 당시 외국어인 방언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였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그 개인을,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죠.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본문 28절을 풀어서 기록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신비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리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비전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중에는 예언한 사람도, 즉 예언한 사람이 있어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오늘날 이 세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 교회의 각 분야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기쁨을 더욱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을 섬기시고 동일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는 극한 상황에서 영원 구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 후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이라고 풀어서 말씀합니다. 말세에 2장 17절에 보면 말세이라고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말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다시 들어가 보면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때입니다. 범죄가 날로 극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밤길을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을 만큼
범죄가 극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낮에 어느 도시의 도심지에서 리커스토어를 털던 강도가 잡혔습니다. 강도는 낮에 왜 백주에 강도질을 하냐 이렇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너무 어수선해서 대낮에 현금을 들고 다니니까 꺼림칙에서 낮에 털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누가 누구의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악한 세상에서 강도까지도 그렇게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 범죄가 아주 창궐한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창궐한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개인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으로 붙으신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가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강림의 대역사적인 현장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던 그 군중의 많은 숫자가 거기 있었어요. 그 가운데 3,000명, 또 5,000명,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돌아온다고 말이죠. 그들이 곧 초대교회가 되었어요. 성령시대의 동일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와 같이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의 스승이 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약속이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대로 전무후무한 약속의 성취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어떠한 약속도 앞으로 또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그런 분명한 확신, 이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지금은 교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십시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임영호 목사가 아니면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어떤 장로님께서, 어떤 성도님께서 누구든지 이렇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배우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복이 심한 자신의 감정에 좌우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것이,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말씀의 바탕을 둔 건전한 믿음을 견지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하게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 자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하고 그들을 독려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무릎을 더 꿇어봅시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전적인 의지하는 마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짧은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무후무한 약속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진실한 믿음에 있는지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며 점검하며 오늘도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돈독하게 여기며 칭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 은혜의 손길을 저희들이 또한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감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 시간 우리가 71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 71장 그리고 새찬송가 50장 찬송입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성경 1년 1독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시고 성실하게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당 현장 예배 복귀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산바네리노 카운티 퍼블릭 헬스 당국에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명시한 그 지침을 따라서 본 산바네리노 카운티 주정부에서 카운티 정부에서 그 카운티 안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당 현장 예배 재개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에 따른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2주간의 홍보와 그리고 광고와 그리고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6월 14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6월 14일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현장 예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침을 잠깐 먼저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혹시 주보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그 교회 소식을 보시고 또한 주보 안에 이렇게 페이지를 넣어서 살펴본 그 종이를 성경책에 끼우시고 그걸 꼭 이렇게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처음에 주일 예배와 그 수요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수요 예배 오후 6시 그러니까 주일 오후 성경 공부하고 친교 전수식사 친교는 저희들이 당분간 보류합니다. 시행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전하게 저희가 해방될 때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모든 백신을 다 맞은 이후에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만 실시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냥 이렇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게 되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 또는 그 피지컬 디스턴싱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다 의자에 다 앉지 못하기 때문에 좌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친교실을 거기에 이제 큰 텔레비를 놓고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과 친교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 시간은 마스크를 낀 인도자 한 분,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한혜영 집사님 한 분만 이제 앞에서 마스크를 끼시고 반드시 끼시고 앞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굉장히 그것을 카운티 정부에서 그 지침서가 나왔는데 굉장히 그것을 주의를 요한다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인도자 한 분만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손 세정제, 핸드 세니타이저를 이제 교회에서 마련해서 입구에다 놔둘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맞는 것을 이제 각자 준비하셔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건 자신이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손 세정제는 교회에서 마련하고 마스크는 성도님 각자가 마련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에는 본당과 친교실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분 또는 새가족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계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뒤에 따로 이렇게 좌석을 따로 마련해서 그렇게 앉으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석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앉으시면 바로 그 좌석에만 앉으실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하고 그 좌석에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급적이면 저희 교회에서 좌석을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가족들은 같은 장소에 같이 그렇게 앉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네, 집에 같이 생활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돌려서 헌금을 수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시간을 갖지 않고 들어오실 때 그 헌금함이 있습니다. 나무로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봉투를 봉해서 거기에 넣어주시길 예배 전에 들어오시면서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실 때 헌금을 매주 하셨을 텐데요. 그 헌금도 이제 같이 봉투에 넣어서 따로 그것도 넣어서 이제 그 헌금 봉투를 그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이제 카운티 정부의 지시사항은 이렇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은 예배당 수용 능력의 25%를 제한하되 최대 100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약 한 여러 페이지, 한 10여 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예배와 관련된 것만 제가 발췌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발췌해서 번역해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사람 간의 거리두기, 그것을 physical distancing, 이거를 social distancing,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몸으로 거리 둔다고 해서 지금은 physical distancing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피트, 2미터 이상을 반드시 지킨다. 또 얼굴 마스크나 안면용 투명 가리개 반드시 사용한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동시에 가려야 된다. 입만 가려도 안 되고 입과 코를 동시에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강대상도 이제 저희 담임 목사가 이제 설교자가 하는 이 강대상도 제가 인도하는 강대상도 이제 앞으로 아크릴로 이제 앞에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맡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앞에서 우리 체온을 반드시 이제 이마에 대가지고 그 검사기를 이제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가능하면 해열제를 사용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분은 그대로 집에 가셔서 14일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고 2주 후에 3주 만에 교회를 나오시면 될 것입니다. 열이 있을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하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 출입시는 반드시 저 입구에 놔둔 손 세정제를 사용을 하시고 또 반드시 교회 안에서도 손세정 사용하시지만 손을 비누로 자주 씻어야 됩니다. 반드시 30초 이상을 반드시 이렇게 30초라고 하면은 Happy Birthday to You를 한국을 부르면 약 20초 내지 25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씻으시면 30초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하나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이렇게 손, 눈은 절대 만지시기 바랍니다. 기침 시에는 반드시 이렇게 팔뚝으로 손수건이나 휴지로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하지 마시고 또 그냥 예의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중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찬양대 그룹으로 찬양하는 것을 피한다. 이것은 지금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카운티 정부에서. 그 다음에 회중용 의자 카버나 또 의자나 또 카버 등은 사용 후에 세탁하거나 교체한다. 우리는 아마 그런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있으면 그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용한 후에 또 소독용 제품은 소독용 제품이 있는 의자도 다 소독해야 됩니다. 다 전부 안 있는 의자 다 소독해야 되는데 그 제품은 EPA 승인 제품을 정규 제품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인체에 쓰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헌금 수집용 주머니, 접시 등의 사용을 금하며 대체용품은 헌금함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창문을 열어서 상시 환기시킨다. 설교행 강대상, 마이크, 뮤직 스탠드 이런 걸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한다. 전부 반드시 하루에 일주일을 쓰고 나면 반드시 다 소독해가지고 의자도 소독하고 여기 금선 다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어놨어요. 열어가지고 그렇게 창문을 양쪽에 다 열어야 됩니다.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환기가 직접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양쪽 문을 열어서 세 개 다, 네 개 다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환기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꼭 필히 사용해야 된다면 에어필터를 최상의 것으로 아주 하이 퀄리티, 하이 에피션시 그 최상의 efficient one 그러니까 아주 최상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또는 다른 쿨링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바깥에 신선한 공기를 주입시키도록 한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댈 수 있으면 만일에 필터가 잘못된 걸 사용하면 완전히 거기서 전부 다 세균을 다 전부 다 퍼뜨리는 그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우수한 공기 정화기를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일 교회들이 이러한 개인이나 교회들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그런 경우에는 예배 장소들을 재폐쇄한다고 합니다. 재폐쇄하고 그리고 21일간 3주 동안 주정부가 그 3주 안에 주정부 보건국과 그리고 카운티의 보건기구 사이에 협의를 해가지고 예배를 다시 재개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지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지침 안 한다고 그러면 다시 재개를 안 한다고 하면 다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각별히 우리가 모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특별한 명령으로 지금 이렇게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잘 활용하되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각자 개인이 또 교회 전체 교회가 또 그렇게 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여기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간 준비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서 27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 건강한 현장 예배를 오랫동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길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꼭 잘 지켜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61장 찬송, 폐 찬송 부르시고 봉헌 기도 들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아온 우리 귀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와 같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물을 말씀 속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여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등 각종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물을 드리는 이유와 또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우리 열정을 드리며
우리 생명까지 주를 위하여 바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다른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의 희망이요, 그들의 아버지 신앙의 대물림의 대상들인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악한 세월, 참으로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올바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 일생일대에 놀라우신 이 사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지막 생명의 그 순간, 마지막 숨결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께 내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전인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리를 숙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중앙교회 목양사역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강건하게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고 다시 뵙기를 기쁨으로 뵙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